힘드셨죠? 오늘 예고대로 저녁서부터 비가 좀 내려주시면 이 더위가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아니래도 조금 이 더위를 좀 비켜가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보면 이 무더운 더위들을 그래도 잘 견디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저도 보는 바와 같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이 더위들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해야 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무더위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략하고 패스할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선풍더위가 오더라도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더위에 보시면 꼭 해야 할 것, 중요한 것들은 생략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또 수행해내야 할 우리들의 그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도 하고 생략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꼭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선택하고 좀 생략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 꼭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예수님을 좀 떠보기 위해서 나름 고민한 끝에 가지고 온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 25절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우리들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또 신앙의 질문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와 질문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좀 답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현안들을 주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은 살짝 우리가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려워.
힘든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멀리 두고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현안의 문제와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와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부차적인 것이지만 그저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구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진 것이죠. 종종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마치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낙엽 떨어지면 사색을 즐기고 하면서 뭐냐면 비로소 좀 인생은 뭔가? 정말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라고 하는 소위 시인과 또 철학자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바쁜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발등 앞에 떨어져 있는 그 현안에만 매몰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외면한 채 그렇게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깊은 사색을, 깊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그 질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짧은 120년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와 또 주님에게 우리가 여쭤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르신들 얘기로 보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하느냐, 어디에 이름을 남겨야 하느냐, 어떻게 이름이 남기를 바라느냐. 지난주일 복음 마지막 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름이 이름 석자가 각인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크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벌가들은 부럽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벌가들은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부러워하는 재벌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시냐고.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온 국민이 존경하느냐. 부러워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성경에는 120년. 이 120년의 삶을 내가 정말로 이름을 드높이 살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교님들의 기도 제목 1번이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 그래도 120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20년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라. 그리고 주님께 여쭤요.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쭌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해답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에 실은 해답을 갖고 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때 주님께 오셔서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께 해답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해답에 경청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26절로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내 손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해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1독서 10절은 얘기하고 복음 27절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1독서 10절로 물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이 복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고 너희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와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일찍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해답과 신앙의 수많은 해답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교우님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러느냐?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성경을 열심으로 배우고 열심으로 탐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고자 주님의 해답에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 성경에 아주 쉽고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로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실 하느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니 인생과 신앙의 수많은 해답들을 가지고 계시니 주님에게 여쭙고 주님의 해답에 귀 기울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어떤 해답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상은 아니지만 제가 사회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면 그는 한 세기 30년 사이에 제가 보는 동네에 대나무에 빨간 깃발이 세워진 것이 30년 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몇 배 더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이렇게 참 우리가 학력이 다 이렇게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의 주변에는 저 대나무와 빨간 깃발들이 저렇게 많이 늘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몇 배씩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또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또 많이 찾아갑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는 해답을 얻고자 그렇게 찾아가고 또 지위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 또 신앙의 문제와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당신의 진리를,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해답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문제들,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답해 주시는지 경청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신앙과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님은 아는 것, 배운 것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아는데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몰라서 못한 게 많은가 알고 있음에도 못한 게 많으냐라고 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 알면서도 안 한 게 더 많다. 몰라서 못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아는 대로 배운 건데도 그러지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면이 참으로 부끄럽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지금껏 몰라서 못한 게 많으십니까? 아는 대로 안 한 게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느님께 충성하라. 오직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셔서 율법교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28절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너는 수없이 그 많은 것들을 배웠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데 배웠는데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알면 배운 거나 하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25절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간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는 것,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이 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저에게 내가 배운 대로, 나에게 배운 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내 생각, 내 힘, 내 정성, 내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서 잘났다고 율법교사가 또 질문하죠. 짐짓지가 잘난 척하느냐 누가 저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방금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새 쌀을 만났는다. 누가 진정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나는 지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이웃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육신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거든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에게 내가 정말로 이웃이 되어주거든요. 라고 대놓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로우면 너한테 위로해주고 너를 도와줄 이유는 많아. 그런데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냐 하는 것이죠. 친절과 온정과 관용을 내가 베풀었느냐. 받을 생각만 했지 베풀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참 따뜻한 온정을 한번 베풀어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네가 입장을 한번 바꿔봐라. 너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가 되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큰 거를 바라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걸 바라지 않는다. 작은 친절, 온정, 그 관용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인생 살만하구나, 아직도 인생 따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터이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많은 이웃이 되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친절했느냐? 수많은 인정을 그렇게 베풀었느냐? 관용을 베풀었느냐? 저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죠. 마치 비유에 나오는 사제처럼 피해고 레위인처럼 피해갔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드러나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라 라고 많이 외쳤지만 내 마음과 내 몸이 진정으로 그렇게 친절과 온정을 베풀며 살아왔느냐라고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지금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또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온정을, 그 친절을 베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배우는 것,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그마한 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